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역자 중에 제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한테 라틴어 배운 제자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 뵙는데도 이렇게 정답고 반갑고 이렇게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기에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반갑고 다정하고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낯가림이 좀 심한데요. 여러분 뵈니까 이렇게 좀 다정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수원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학성기를 통하여 설교자의 음성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저도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가진 신학 지식, 또 성경 주석 방법 이런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은 머리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종교 지식은 넓혀갈 수 있고 성경 지식은 넓혀갈 수 있겠지만 이 말씀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결의와 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베니 스프리투스 상티 크리아토르,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시여,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시여, 당신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함께 말씀에 경청하도록 합시다. 사실 로마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 즉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 수신자는 로마 교인들인데 이 수신자와 발신자가 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과 우리 사이에는 무려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이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과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이 살았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계는 지리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전혀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엄청난 시간의 간격과 사회적, 문화적 간격이 놓여 있고 언어적인 간격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지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편지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많지만은 사실은 로마서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강막한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조선 중기에 어느 유학자가 제자에게 한자로 보낸 창우지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조선시대 창우지 편지 썼으니까 창우지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 모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조선시대 편지는 우리가 알기 힘든 편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편지와 우리 사이에는 수백 년의 간격이 놓여 있고 그 시대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고 조선시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 즉 전혀 다른 정치, 문화, 종교, 예술의 시대이며 그 편지를 쓰는 데 사용된 언어도 한글이 아니라 한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조선시대 편지가 그 정도라면 로마서는 훨씬 더 어려운 편지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편지가 우리에게 불과 몇백 년 전 떨어진 시대의 편지라면 로마서는 거의 2000년이나 우리와 떨어진 편지입니다. 게다가 조선시대의 편지는 우리나라 땅에서 쓰여진 편지이지만 로마서는 아예 지중해 소아시아 지역에서 쓰여진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 사이의 간격은 엄청난 시간의 간격과 지리적 간격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는 우리 시대와 전혀 다른 정치와 문화와 종교와 예술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편지가 우리나라 땅에서 조선시대에 쓰여진 편지라도 어려운 편지일 텐데 하물며 2000년 전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헬라의 세계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쉽지 않은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오늘 로마서의 내용을 다루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로마서가 대단히 어려운 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겁줘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잠시 살펴보기 앞서서 강해를 하는 저나 강해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선입관 같은 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요,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은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나아가려면 일단은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는 편지를 본격적으로 써나가기 전 의뢰의 편지의 문두 앞에 등장하는 인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의 편지 양식을 따라서 발신인 이름과 수신인 이름,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받는 사람인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의 간섭과 양식은 각 문화마다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쓰고 제일 끝에 자기 이름을 쓴 후에 편지를 마무리 짓는 것이 오늘날 편지 쓰는 양식이죠. 예를 들면 편지 서두에 친애하는 홍길동에게라고 편지를 시작한 후에 편지 마지막에 이동영 드림 아니면 이동영 올림 이렇게 쓰고 편지를 마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편지 쓸 때 익숙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관찰되는 편지 양식은 좀 다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난 후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동영이 홍길동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식의 편지 양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서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즉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먼저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 서문의 인사도 바울 당시의 전형적인 편지의 인사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의 인사말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관찰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서신의 인사말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이 인사말이 훨씬 더 상세하고 길다는 것이죠. 다른 서신과 비교해 보면 이 인사말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전개되고 있는데, 그죠? 마지막에 수신자에 대한 인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로마 교회가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한 번도 방문해 본 교회가 아니어서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바울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밝힌 후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2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나서 5절과 6절에서는 사도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사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 사도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한 후에 7절에서 바울은 늘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마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서두의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로마서의 서두의 인사말은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길고 상세한 인사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밝혔듯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로서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성의와 의도가 반영되어져 있는 인사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서문에서 가장 전반부인 1장 1절에 오늘 우리의 설교의 포커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장 1절이 이제 우리가 관찰해 볼 건데요. 전반부 1장 1절에서 한 단어만 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1장 1절만 읽기에는 너무 섭섭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사글 전체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부인 1장 1절은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정확하게 10개의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우리말 그 문장 구조와 헬라어 문장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이 10개의 배열 순서가 정확하게 우리말에는 그죠? 그 배열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배열 순서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말 아닌 우리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10개의 단어가 나열되어져 나타나지요. 근데 보통 헬라어를요 라틴어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와 라틴어는 그 문장론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외국말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 교회 가서 헬라어를 좀 썼는데요. 우리 시골 교회 어느 장로님이 농사 짓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교수님 그거 무슨 농약 이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한 한 외국어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뭐 할 테니까 여러분도 헬라어 모르시니까 자신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여기까지 네 단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메노스, 에이스, 오이앙겔리온, 대우 이렇게 해서 10단어가 쭉 나열되어져 나타납니다. 요거를 이제 라틴말로 옮기면 정확하게 대입적으로 그대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울루스, 세르부스, 예수 크리스티, 보카투스, 아포스톨루스, 세그레가투스, 인 에반겔리움 데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0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의 그죠? 그 다음에 소명을 받은 사도, 택정함을 입은 복음 하나님의 그죠? 위하여 복음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해서 10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열하면 우리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10단어의 배열이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단어는 바울로스, 바울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잘 아시다시피 편지를 쓰는 발신자의 이름인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발신자로서 로마 교인에게 인사하면서 당시 헬라의 편지 양식을 따라 자신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연 설명하면서 자신은 바울이라는 종, 즉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근성으로 읽는데요 이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 사도가 개종하기 전에 사울로스라는 아주 눈부시고 찬란하고 당당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로스, 이 사울이란 말은요 이 베냐민 지파가 배출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명문가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예루살렘에서 랍비 교육도 받았고 젊은 시절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산헤드린 공의 정회원이었고 위대한 랍비였고
그다음에 이 바울 가문은요, 이 유대인 가문하고는 아주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문가의 아들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아버지가 아마 뭐 사울로스라는 아주 그 당당하고 눈부신 이스라엘의 그 왕의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 자체가 이 참 집안의 그죠 기대와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뭡니까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사울은 그 기대에 부응하여 그죠 굉장한 인물로 컸던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왕의 이름으로부터 이거는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요, 개명을 하는데, 이건 이제 헬라말로 메타노마시아라고 해갖고 이름 바꿈이라고 합니다. 메타노마시아를 가명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창시 개명 같은 거죠. 이 메타노마시아를 가명하는데 이 이름을 바꾸는데 자기 이름을 파울루스 또는 파울로스라고 라틴 이름을 사용해요. 근데 이 파울로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 자, 미천한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요, 이 작은 자, 미천한 자라는 이런 이름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이름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노예 제도란 것은 제국의 어떤 경제와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죠. 대부분 이제 로마의 귀족들이 그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노예들 어디로부터 데리고 오느냐 하면 보통 전쟁에서 안 죽고 사로잡히고 잡히면 포로가 되면 다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스팔타쿠스라는 노예가 잡혔어. 그래 한 귀족 집안에 팔려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가르쳐서 스파르타쿠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느냐? 주인이 보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그때부터 그 이름이 그 노예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파르타쿠스가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보니까 이 녀석이 키도 크고 팔다리가 길어. 그러니까 기럭지가 길어. 그래서 주인이 야, 이 녀석 기럭지가 기네 해갖고 롱구스라고 이름 붙이면, 이 라틴 말로 롱구스라는 길다는 말이거든요. 이 기럭지 긴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친구의 이름은 스파르타쿠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롱구스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노예들의 메타노마시아 이름 개명이지요. 그리고 이제 뭐 한 명 더 잡혀오는데, 아이고 우리가 스파르타쿠스가 팔다리가 긴 줄 알았는데 잡혀온 이 녀석이 팔이 더 기네, 팔다리가 더 기네. 그 롱기우스 하면 팔다리 더 긴 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사울로스라는 눈부신 제왕의 이름을 버리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를 미천한 자라는 전형적인 노예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요. 제가 미천한 자인데요, 바울인데요, 미천한 자인데요, 제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제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그 당시 고대 로마 제국에서요, 노예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어순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제가 개똥인데요, 제 신분은 노예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신분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개똥인데요, 노예. 그리고 나서 어느 주인에게 속한 노예라는 걸 밝히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개똥인데요, 제 신분은 쌍놈인데요, 우리 주인은 병조 판서이신 이동영 대감이시죠.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신을 알지 못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곧 그분의 노예 신분을 갖고 있다,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 로마의 관습에서 노예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노예라고 소개하면 자신이 어느 주인에게 속한 노예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게 되어져 있지요. 사도께서는 자신이 미천한 자, 작은 자, 곧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노예인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주인의 노예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세르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둘로스는 우리말로 종 또는 노예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라는 번역보다는 노예라고 번역해야
좀 더 이 둘로스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말로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라고 번역하든가 쌍놈이라고 번역하든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이라는 사도의 이름을 규정하는 중요한 말이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 노예라는 말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는 로마서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노예라는 말을 무려 4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127번 사용된 것을 감안한다면 신약 성경 전체 사용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용 빈도가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바울이란 미천한 자인데 노예예요. 노예 신분입니다. 근데 제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 신분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도라는 말을 말하기 이전에 노예라는 말을 먼저 사용해서 자기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바울의 신분 규정에 있어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면서 먼저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이 노예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보다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당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미천한 자 또는 작은 자, 곧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을 사도로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노예로 규정하고 노예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노예냐?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구냐? 미천한 자라고 불리는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세계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귀족의 신분과 노예의 신분은 법률로서 엄격하게 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는 도미누스, 즉 주인의 권력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의 오이코스, 주인의 가정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했을 때 헬라인들은 오이케테스, 집종이라는 말을 쓰고 이 말이 집사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죠. 집종, 집에서 부리는 노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님들 계시죠? 예, 교회라는 집에서 주님이 부리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종이라는 말을 특별히 가정에서 노예들을 부를 때는 오이케테스 집종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에베드이고 아람어는 아버드입니다. 이 노예적 에베드 내지는 아버드는 팔레스타인의 전통에서도 가장 미천한 노예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고 이 에버드의 헬라어 번역이 둘로스인 것이죠. 사도께서는 자신을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고 칭하시고 자신을 사도께서는 노예라고 자신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세계나 팔레스타인의 세계에서 자유인이 스스로를 노예라고 칭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사태고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사태라는 것이죠. 이게 잘 안 와닿으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유력한 명문 사대부 집안의 아들이 예를 들어 병조 판사나 자의정이나 영의정 아들이 스스로를 쌍놈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그죠? 저작거리에서 말하고 친구들 만나서 말하고 무슨 국밥집에 가서 말하고 제가 쌍놈이에요 라고 말하고 다니면 조선사에서 크나큰 스캔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노예의 이름인 바울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노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당시 귀족과 노예의 신분을 엄격히 법률로 정하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 구태의연하게 볼 수 없는 실로 심상치 않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저 느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가 로마법에 의해 통치되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중심지인 로마에 보내진 편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바울이 자신을 노예 신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로마법에 따르면 둘로스, 즉 노예와 자유인은 명백히 구별되는 신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으며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모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 교인들 안에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고요 남자 여자가 있었지만 신분으로 엄연하게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예와 자유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바울의 표현은 당시 로마의 세계가 노예 제도에 의해서 유지되던 시대임을 감안했을 때 대단히 파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로마 제국의 시대는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이 법률로 엄격히 구별되어져 있었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고대 로마 제국이 인류에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정신적 유산이 로마법입니다. 렉스 로마나 로마법이라는 그저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로마 제국이 인류에게 남겼지요. 주지하다시피 로마법으로부터 게르만법이 나왔고 이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토대 위에서 근현대의 법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도 로마법으로부터 게르만법으로 그리고 게르만법에서 일본법으로 그리고 일본법에서 우리나라법으로 그저 계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로마법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학도들이 법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면 보험법이나 국제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일로 유학을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법이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지대한 영향하에서 형성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법전을 라틴 말로 코르푸스 유리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로마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법전의 조문을 해설한 학설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해석하려면 그 법률 지식과 해석학적인 그 이론이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집대성해서 학술의휘집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학술의휘집이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이 학술의휘집 제1권에 보면 인간의 지위에 관하여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지위에 관하여라는 항목에 보면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인격들의 분할에 대한 법규는 이것이니 인격들의 분할에 관한 법규는 이것이니 만민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에 관한 것이다. 인격들의 분할에 관한 법규는 이것이니 만민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은 엄격히 법률로 규정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랍비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망 있는 자유인이었고 유대인 명문가의 아들이었던 그 자가 스스로 노예라고 자처한다는 것은 실로 파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을 때의 노예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노예라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노예가 결단코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그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실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을지 신분이 있었을 것인데 스록 노예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될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라도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자유인의 신분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신분이 노예든 자유인이든 모두 그리스도에 속한 자유인이고 동시에 노예라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속량했으니 더 이상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이 신분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자처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고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이므로 세상적인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사도께서는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들이니 노예가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지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자신을 바울 미천한 자라고 소개한 후 자신이 노예인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노예라고 거듭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과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선택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 노예라는 말 속에서 매우 드라마틱하고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가 유지되는 제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 제도는 제국의 정치와 경제의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자유인보다 노예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당시 문헌을 보면요, 10명 중에 8명이 노예였습니다. 2명이 귀족 아니면 자유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도 그죠, 자유인과 노예의 그죠 비율이 어떤지 우리가 예측이 가는 부분이겠죠. 10명 중에 8명이 노예고 2명이 귀족 아니면 자유인이었으니 노예의 숫자가 정말로 많았던 제국이죠. 당시 노예는 모든 인격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자로 그의 존재와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기분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뭡니까 콜세움에서 금투사들 그 싸움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 콜세움 원형 경기장에 그 금투사들 싸움하면 막 싸우고 하면 막 박수도 치고 귀족들이 돈도 걸고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새 그게 바뀐 게 경마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콜세움에 갔어요. 제가 귀족인데요. 그 갔는데 제가 이제 돈을 많이 걸었어. 근데 내가 돈을 건 금투사가 그날 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왕창 잃었습니다. 그래 기분이 더러울 거 아니에요? 기분이 완전 망쳐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꼭 기분 나쁠 때 앞에서 얼쩡대는 종들이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는 다 그 사라지고 조용히 몸을 낮춰야 되는데 앞에서 얼쩡대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주워 패요. 기분 나빠서 그냥 하풀이로 주워 팹니다. 주워 패서 죽여도요 아무런 그죠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몇 명까지 10명까지 때려 죽여도 로마법에 따르면 아무런 그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11명을 때려 죽이면 뭐 어디 나오겠죠. 뭐 조사 나오겠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그 70년대식으로 하면 담배값 좀 지어주면 그냥 잘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모든 인격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자로 그의 존재와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기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에 바울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께서는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한 자창고 비천한 자들 곧 노예들을 향한 공감과 연대와 환영의 뜻으로 자신을 비천한 지위에 속한 노예라는 표현을 가감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그분의 사도로 삼으신 바울의 주인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는 로마 제국에 버려진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던 노예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유대인 명문가의 자제이자 위대한 학자요 위대한 랍비요 철학자였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 그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바울의 생애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울이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처럼 바울 또한 자신을 로마 제국 내에 비참하고 불쌍한 노예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그것은 왜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도로 삼았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으나 창세전에 하나님 곁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셨으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 자신 또한 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상의 법도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들이고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가난과 병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 하나 되어 도울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가난과 질병과 비참 속에 있는 이웃들과 연대하고 환대하고 환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성도들끼리도요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면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요 아픈 사연이 있고요. 이게 뒤집고 까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요 특별히 해결을 안 해줘도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만 들어도요 참 진짜 살만합니다. 죽고 싶다가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특별히 해결점을 제시 안 해줘도요 넉넉하게 웃으면서 그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요 죽고 싶은 마음에서 살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수원 동북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좋을 때는 다 즐거워합니다.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었던 사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노예로 자처하며 당시 로마 세계에서 고난과 환난과 멸시 가운데 있었던 노예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저들을 돕고 격려하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명심하도록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갖추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복음을 듣는 대상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을 나의 상황과 형편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바울인데요 제가 노예 신분입니다 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노예이다. 나의 신분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을 노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상대방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를 섬기는 노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에게 가질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어려움의 순간은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순간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저 종이고 섬기는 자라는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이 어려운 순간은 주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자유인이지만 또한 서로를 섬겨야만 하는 상대방의 노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신분으로 상대방을 대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신분을 바라보며 자기 신분을 규정한 사람이에요. 네. 그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신 분이셨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 곁에 있었던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질이 같으신 분이셨지만 동등대모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온 세상을 사랑하시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어려운 처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신분을 규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순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과 은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을 기적과 은총의 순간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